성경 가운데에 레위기와 민수기 읽으실 때 어떠신가요? 저는 레위기와 민수기가 읽기가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들은 그래도 이야기 또 어떤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레위기와 민수기는 마치 설명서를 보는 것처럼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제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율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5장과 6장에서는 성도로서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 정결함 그리고 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성막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할 것인지,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 이들은 부정한 이들이기에 진영 밖으로 내어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병과 유출증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은 아주 심각한 부정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막을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진영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그들에게도 부정함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자들이 함께 있으므로 그 성막도 오염되고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강력한 오염의 원인이 되는 이들을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병이라고 기록된 이 원어는 나병만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피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병이라는 우리가 흔히 아는 한센병을 포함해서 악성 피부병에 이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시신을 만질 사람과 함께 가장 심각한 부정에 이른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나병이 치유가 되었다면 속건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정결의 절차를 또 지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유출병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을 내보내야 한다라는 기록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레위기 15장에서 말하는 유출병과 오늘 본문인 민수기 5장에서 말하는 그 유출병이 좀 다른 종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서는 유출병이 걸린 사람이 일정 기간, 보통은 일주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정결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진영 밖에 보내야 한다. 그런 사람은 이제 유출이 멈추지 않는 사람, 혹은 불규칙적으로 계속해서 하혈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정에 대해서 볼 때에 잘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거룩함과 속된 것, 그리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입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속된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의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사용하는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한 것은 정결해야 합니다. 속된 것, 세상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사용하는 물건들, 그런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들 가운데도 정결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식사할 때에
손을 씻는 것, 식사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행위가 아니라 일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죠. 그때 손을 씻는 것은 깨끗한 것, 정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씻지 않는다면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겠죠. 이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은 부정이 옮겨져 버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도 사람에 의해서 때로는 부정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결과 부정은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죄로 이르는 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부정을 해결하지 않을 때에 죄가 됩니다. 제가 부정한 모습으로 성도님들과 악수를 한다면 저의 부정이 옮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부정을 해결한 이후에 성도님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정함을 알고 있음에도 해결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부정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성도님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부정한 물건과 접촉했는데도 오히려 그 부정한 물건이 정결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은 죽여서 시체가 됩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에 올렸을 때 그 제물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결한 제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져서 정결함을 얻었던, 나음을 얻었던 혈류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사람을 만졌지만, 예수의 옷을 만졌지만 오히려 그 여인이 그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는, 그 부정한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어 정결에 이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성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결함과 부정함에 있어서 부정함을 씻어내고 정결함 가운데 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가 부정한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죄에 이르지 않는 그 모습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마음이 부정하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도 레위기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누군가의 물건에 상하게 했을 때 그 물건을 물어내고, 그리고 그 물건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이 법적인 레위기 규정에 근거하여서 거기에 더불어서 도덕적인 또 신앙적인 차원의 이야기도 합니다. 남의 것을 해하거나 범하였다라는 이 원어는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원어와 함께 사용되는 히브리어 마알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예배했을 때 사용하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을 배신한 것, 배우자를 배신한 것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있으면서 그에게 신뢰를 얻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에게 또 당신의 주인에게 내가 죄를 짓는 것, 이것이 어찌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동의가락에 보고 있는 것이죠. 이웃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엄숙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일상에서 내가 소소한 잘못, 때로는 실수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는 그 정도의 심각성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일상에서 작은 죄를 혹은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그에게 내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반성과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할 때에도 내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에게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인정하는 것으로 그 죄에 대한 보상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 죄의 회복을, 그 죄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그 보상에 5분의 1을 더해서 잘못을 배상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잘못을 인정하는 표현이자 또 용서와 화해를 위한 물질적인 표현입니다.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입으로만 사과하는 것은 그 표현에 아무런 진심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질로도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회개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 죄의 자리에 다시 가지 않기 위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인정했다면 또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또 우리 예배 가운데서 부정함이 있다면 정결함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깨어진 것이 있다면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 사람에게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 인간적인 노력도 함께하며 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함에서 정결함에 이르는 노력을 하면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자복하고 배상하며 그 관계를 회복할 것을 노력하면서 거룩한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거룩한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우리 구포교회 성도님들 함께 모이는 그 자리가 그렇게 정결한 자리, 거룩한 자리가 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